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거의 한 달간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 이렇게 주일에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참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도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고 우리 교인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실까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고요. 또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주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한 달간은 다른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으면서 교인들에게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 더 열심히 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라는 마음이 굉장히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지내주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인사를 친교 시간에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온타리오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아멘,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큰 줄기에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 은혜의 줄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역시나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슬플 때나 내가 좋을 때나 혹은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론 모른 채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또 지금의 나를 바라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인 예수의 구원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그 구원이 지금 나의 가슴을 정말 뛰게 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의 순간, 지금 또한 예배하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특별하게 정말 기억에 남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삶과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살았던 고향이 전라북도 군산인데요. 그 군산에 군산에 거기에 작은 섬마을이었었는데 이제 다 연결이 되었죠. 그 마을에 아펜젤러 기념 선교관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함께 방문하면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면서 그 교회를 잘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게 아펜젤러 목사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여고생을 구하려다가 물에 같이 빠져서 이제 순교하시게 되었는데 그 아펜젤러 목사님은 오늘 내가 죽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당연히 모르고 계셨겠죠. 모르던 중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얼마 뒤에 서울시청광장 앞에 잠깐 방문하게 됐어요. 거기에 갔더니 여전히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사망한 청년들의 사진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또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은 그날 밤이 자신들의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오기 며칠 전에 이제 서현역에서 이제 큰 사건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저희 가족 모임이 그 서현역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 모임이 7시였는데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서현역 이제 지하에 이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 아내가 자동차 주차 정산하겠다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저기에서 지금 칼부림이 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 아내랑 아이가 같이 위에 올라갔으니까 급하게 뛰어 올라가 봤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 아내와 아이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 있었고 저 역시 같이 가족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나 혹은 저희 가족이 5분, 10분 전에만 1층 혹은 2층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지하층에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피할 수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와 동시에 그래, 삶과 죽음은 항상 맞붙어 있구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끝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잊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또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정말 마지막 내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 예배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늘 묵상하고 깨달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복음을 얻게 된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사랑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뉴욕 타임스퀘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타임스퀘어 교회의 예배 형식은 보통 교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배 장소부터 굉장히 뮤지컬 공연을 하는 것과 같이, 연극 공연하는 것과 같은 공연장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시작을 찬양으로 시작하면서 모든 성도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끝나면요, 평신도 중에 한 명이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한 삶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이 마쳐지면 또 다른 찬양으로 하나님께 모두가 영광 돌리고요, 그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나와 간증을 하는 것, 한 3번 정도 이것을 이제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서야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10분 정도 설교를 하시면서 예배를 이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제 이 개척교회에서의 예배 형식 속에서 이제 많은 경우 목회자의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목회자의 설교가 은혜 넘치는 설교라고 할지라도 목회자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에는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타임스퀘어 교회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일반 성도들이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정말 파란만장했던 인생 속에서 체험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눈물로 이제 간증을 합니다. 목회자가 설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면 때로는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저런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라고 생각하며 나와는 조금 다른 상황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타임스퀘어 교회와 같이 평신도 중 한 사람이 하는 이 간증의 무게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렇다면 나도 그 예수님 나 역시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보이지 않던 내면의 장벽이 이제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듣는 내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신 예수의 모습에 감격하게 되었고, 이제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그 모든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엮어 주시는 거죠. 이와 같이 간증의 힘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보잘것없는 인생 속에 위대하게 나타나신 하나님, 죄악된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오히려 선한 일에 사용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림교회도 이와 같은 은혜의 간증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 천천히 이야기하며 그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간증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가감없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 교회의 개척자로서 부끄러웠던 자신의 과거를 밝혀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굳이 자신의 입으로 또 자신의 잘못되었던, 죄악되었던 얘기들을 하고 싶은 목회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좋은 모습, 훌륭한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목회자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 역시 좋은 모습만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슴 아픈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했던 모습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겠다 생각함과 동시에 그는 자신의 모든 부족함을 온 성도들에게 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한순간이었지만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의 과거를 고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을 없애버리려 최선을 다하던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14절을 보면 바울이 숨기고 싶었던 스스로의 과거를 왜 고백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바로 율법,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가르쳤던 복음의 핵심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 은혜로 얻어지는 축복이었죠. 하지만 바울이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타지에서 떠나서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바울의 가르침이 끊어지게 되었고요. 그로 인하여서 믿음이 좋다 혹은 열심히 있다라고 여겨지는 교인들에 의하여서 이제 교회가 이끌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가르쳤느냐? 당신들이 받은 이 예수의 은혜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 또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식생활과 여러 가지 할례의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합니다라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전체가 나누어지게 되었고요. 일찍이 바울 사도를 통해 갈라디아 교회에 선포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급하게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분명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설명에 쓰인 예화가 바로 본인의 삶에 대한 간증이었던 거죠. 바울 나 자신은 나의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고 내 또래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유대교 신앙에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 조상들의 전통,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일에 훨씬 더 열성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열성적이었는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서서 고발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나 부족한 바울입니다.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결국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지만 그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철저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간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후에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고백하죠. 그렇게 부족했고 죄악되었던 나 같은 사람 바울을 하나님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배우고 실천한 율법을 근거로 살펴보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라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는 데 혈안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의 여정을 따로 세우셨고 구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쉽게 풀어보면요, 비록 자신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잘못된 방향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잘못된 것들을 사용하셔서 오늘 바울이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았을 때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이 작성한 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이 율법적으로 완벽할 정도로 이 율법에 통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독론에 대하여서 잘 정리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적임자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요한이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바울 이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잘못된 방향이었지만 이렇게 율법에 통달해 있던 바울의 부족함을 선함으로 바꾸시고 그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세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시고자 나의 부족함마저 사용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 누구도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수많은 목회자 혹은 사람들 역시 부족함 투성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격이 불과 같이 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 눈에는 조금 답답해 보일 정도로 어떤 문제를 두고 생각을 거듭하여 그제서야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들만큼 두 팔 걷어가며 열심히 일하지는 못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선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 서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잘 못하지만 뒤에서 조용히 남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을 오히려 선함으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급한 성격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 교회가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답답해 보이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중요한 교회의 결정들을 확실하게 매듭짓고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체력이 부족하여서 몸을 쓰며 돕지는 못하지만 선한 아이디어로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도록 불게 하도록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앞에서 멋지게 리더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은사를 통하여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내가 자신 있고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 사역하게 하시기보다는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을 통하여 사역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사역에 혹은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완벽한 적임자는 없습니다. 그 순간 그 장소에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를 높여주는 교회, 또 그러한 가정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들의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의 간증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16절의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기꺼이라는 단어를 개역 개정 성경본에서는 기쁘게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수를 바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짧은 문장을 잘 살펴보면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어색한 부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셨다 라고 하거나 그를 나에게 기꺼이 보여주셨다 라고 표현되어져야 되는데요,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다, 나타내다와 보이셨다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어요. 나타난다라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길을 걷고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났다라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이셨다라는 것은 그 나타난 대상이 내 눈에 보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 나타나셨고 그 나타나신 예수님이 내 눈에 보였다라는 것을 함께 묶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가 함께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삶의 방법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믿기 시작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연한 일로 치부하며 예수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내면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나타나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 예수님이 내 삶에서도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삶, 예수와 통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하여도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 그 성경 말씀이 내 일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문 밖에 기다리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지혜만을 가지고 또 그것에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일상에서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 매 순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매일매일의 내 삶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야 내 삶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역사하시며 예수를 내가 더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 성화의 은혜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잠들어 있던 지난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 깨어있는 믿음, 예수와 동행하는 삶, 그래서 변화와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특별히 오늘 아침 눈을 뜨며 호흡하게 하여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희들 믿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음 주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어서 나에게 나를 구원하시며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은혜, 얼마나 우리가 모른 채, 잊은 채 살아갔는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연약하고 약한 부분마저도 선함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내가 그냥 알고 있는 대로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증명되어지는, 나의 삶에서 나타나지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함을 사도 바울의 삶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간증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배우고 경험한 하나님을 한 주 동안 나의 삶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경험하며 증명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믿음이 죽은 믿음, 고착화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 날마다 깨우쳐지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